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저희 모두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에 따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이범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라는 주제로 주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다 참아 보이시네요. 그래서 3월 마지막 때도 쭉 세가지 초청 교육이 있는데 벌써 기대가 되네요. 인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면은 고난 주간인데요. 사순절의 중반을 넘어서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제목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을 기념하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의 여정을 기억하고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른다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 되새기기 위한 그런 발걸음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조정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뒷부분 24장인가요? 25장인가 하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잡히시고 바로 십자가에 넘겨지시는 그런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기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고,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이제 어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만큼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그런 육체적인 그런 의미를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한 장면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는 영화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묘사하는 그런 글이나 미디어를 보면 대부분 이런 예수님의 육체적인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서 순환은 육체적인 순환도, 육체적의 고통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것이 본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이런 육체적인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은 육체적인 순환 그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고요. 그가 무한하신 신이셨는데 그 신이 유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오신 사건 자체가 예수님께 이미 고통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 육체적인 고통, 이런 육체적인
표면적인 이런 고통이 사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창세전부터 태초부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태초부터 한 몸이셨다, 하나이셨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창세전부터 우리가 인간이 지어지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두 분은 한 분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관계라.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잘 살면 어때요? 서로 연합하면서 느끼는 즐거움들이 있죠. 그런 행복들이 있죠. 그죠? 감사하잖아요. 서로에게 참 즐겁고 감사하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이게 복되다, 이게 참 즐겁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런 긴밀한 연합 가운데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연합을 깨뜨리십니다. 그 연합을 깨뜨리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죄인의 죽음이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죄인으로 죽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죄인의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3일간의 여정은 예수님에게는 한 번도 하나님과 연합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그 순간을 다 빼앗겨버린 그런 영적인 고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순환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요. 이런 영적인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깊은 고통이었고 더 영적인 아픔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죄인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됨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겪으신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십자가밖에 없었을까? 왜 도대체 왜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 왜 십자가를 오셨어야만 했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은 십자가에 대한 사건들을 쪼개놨어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내신 유일한 방법이세요.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 못했습니다. 이해 못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걸림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걸림돌이라는, 오히려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장애 요소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왜 못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건데, 다시 얘기하면 차라리 십자가가 아니라 유대인을 구원하는 방법, 이 세상에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마치 로마의 황제와 같은 그런 인물로 나타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구원의 소극적인 의미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 대신 무찔러 주시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표면적인 또는 소극적인 이해로 끝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 이상으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죄의 상황에서 꺼낸다고 하면 사탄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의 권세를 치고 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의 머리를 꺾는 것이 물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첫 번째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악한 권세를 무찌르는 것, 그것을 어떤 힘으로 강하게 억누르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망과 죄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을 고쳐내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단이 물러갔다고 해가지고요, 그러면 인간이 그런 형편을 고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것,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서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자아의 그 죄된 현실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들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들을 곳곳에 흩어놨어요. 그 성경이 어렵습니다. 흩어놓으니까 무슨 뜻인지 몰라요. 또 마태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성경 안에 다 흩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꺾어버리는 것이죠. 사단의 머리를 꺾는 것이죠. 이게 물론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 이 안에서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단의 머리가 꺾였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그러면 이 안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제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이 놀라운 그런 사건 의미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성경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거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가지고 흑대기로 예수를 내리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를 경배하면 이곳 그것을 당신에게 주시고,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도다. 주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경배하셨습니다. 사단이 제안했던 방법은 뭐였냐면,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에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고 30년 이후부터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공생애 사역을, 공생애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 공적 사역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시는 첫 번째 시작점에서 마귀의 시험이 임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제안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세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온 천하 만물에 대한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사탄은 이렇게 권세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거기에 이제 콧바퀴도 안 끼고 넘어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귀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어떻게 마귀가
이 권세를 다 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당연해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워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사단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역은 십자가의 방법은 인류를 구속하는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이 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은 사단이 줄 수 없는, 사단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사탄의 힘을 꺾는 것만으로 인류의 구속의 목적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거절하신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없진 않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탄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사단의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사단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성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것은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다. 세속적인 마귀적인 인간의 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사탄은 사실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어떤 것으로 도와줄 수 있는, 또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저도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도 아마 설명이 참 이해가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 연결이 돼요. 하나 더 볼 건데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이것은 우리가 같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처음 꺼내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공생의 시작이 어느 정도 지났고요. 마태복음 4장부터 16장까지의 이 사이에는 12장에 이 공백이 있지만 이 공백 안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성경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건들을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이게 다 뭐냐면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서 그동안 계속 강조되었던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이뤄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계시록 구약 내내 예언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것들 다 성취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들을 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다라. 예수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거 번역하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무슨 뜻이냐면 사전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의미, 성경 안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종말의 구원자. 종말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이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래한 것 자체가 지금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표현들, 그리스도의 표적들, 메시아의 표적들을 마태복음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여정을 보시면, 공생의 사역의 여정을 보시면 갈릴리 사역에서 집중됩니다.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갈릴리였어요. 근데 이 갈릴리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시는 줄 아세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갈릴리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여정, 공간적인 배경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다시 얘기하면 이제 사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의 모든 사역들은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주는 사역들이었고요.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의 사역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비로소 예수께서는 마땅히, 여기 빨간색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재밌는 게요, 성경이 이 그때부터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과 이 16장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때라는 표현이, 그때부터라는 표현이 4장과 16장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6장과 4장을 연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율법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순환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순환, 그리고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이거를 처음 얘기하세요. 비로소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드러내기 전. 그 전까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누구한테 알려주셨을까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같이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는 좀 완곡하게 좀 쓰여 있는데요,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야 할 것을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시제로 썼냐면 must라는 표현을 써요. must. 반드시 내가 죽어야 하고, 반드시 내가 순환을 당해야 되고, 반드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제자들의 1차 독자입니다. 여러분이 2차 독자예요. 여러분 다 제자잖아요. 우리 다 제자예요. 우리한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읽어보죠. 22절 시작.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하는 것입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기회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이건 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몇 가지 따져보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일단 첫 번째로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대답에는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 사상을 이해했느냐, 궁극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일이고요, 베드로의 반응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제자들 안에요. 제자들 안에. 십자가를 하나님의 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사람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반대합니다.
당시에 로마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당시에 로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죠. 그리스 이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지금의 히틀러나 지금의 뭐 최고의 그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최고의 영토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그죠? 히틀러 아니면 스탈린 같은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던 그런 강력한 통치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영토를 다 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유럽부터 아프리카까지 다 먹었어요. 강력한 통치자입니다. 강력한 통치자. 그 중에 유럽, 그러니까 이런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유대였어요. 유대,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나타나기 전에 어디로부터 통치받았을까요?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가 강력한 통치였고요. 그 전에는 페르시아.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유대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가 식민통치 당할 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죠? 식민통치 당할 때도 그렇게 힘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도 이 3.1 운동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없어져요. 지금 히브리어는 나중에 생긴 겁니다. 현대에 와서 생긴 거예요. 없어집니다. 500년, 600년 동안 페르시아를 쓰면서 아람어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때는 히브리어가 없었습니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 정도로 고통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루빨리 강력한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신원을 자신들의 이렇게 압제받는 이런 상황에서 새 출애굽, 그 애굽에서의 그 포로 생활에서 다시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의 대답 속에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죽으면 안 돼요. 어때야 돼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와서 로마를 깨부셔야 돼요. 로마의 황제의 머리를 꺾을 수 있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리더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와서 조롱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 다 죽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메시아거든.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강력한 통치자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너를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가이사르입니다. 가이사,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성경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가이사는 카이사르. 아까 보셨던 그 영토가 가이사의 영토입니다. 엄청난 권력을, 군사력을,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정치 지도자를 원했던 거예요. 이런 군사적으로 힘이 센, 그런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그런 리더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계속 그런 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도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시기 전에도 무슨 얘기하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의 어머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탁을 하죠. 청탁을 하죠. 우리 자식들 한 명은 영의정, 한 명은 좌의정 삼아주세요.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당신이 왕권에 오르면 좌우에 세워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생각하냐면 강력한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한테?
우리도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왜 기도를 하고 예수를 믿을까요?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의 표면적인 문제, 그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와서 고쳐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외적인 문제들을 빨리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게 신앙의 효능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를, 그런 하나님을 우리도 사실 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기서 신앙이 다 바뀝니다. 신앙이 다 나뉘어요. 유대교가 여기서 바뀝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여기서 나뉘게 돼요. 메시아 사상에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강력한 통치자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물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시는 하나님이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런 강력한 통치자가 와서 세상을 다 철권을 가지고 다 깨부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설명을 잘 못 드려요. 이렇게 메시아 사상을 이해하는 방식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방식이 기독교의 아주 고유한 성격을 규정짓는 그런 특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정치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기독교 신앙은 정치 신화를 믿지 않아요. 오늘날 정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현대인들이 믿죠. 당시 1세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강력한 통치자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리더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선거 때마다 정치자에게 투표하듯이 이런 통치자가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통치 신화를 기독교는 믿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 구약의 역사가 이걸 다 보여줬어요. 인간의 통치는 어때요? 인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통치는요, 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 거 뺏어와야 돼요.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리 그 평화가 조금 유지된다 할지언정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다윗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 안에도 다윗의 자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다윗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교 안에서는 다윗과 모세와 같은 인물, 구약 역사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인물이 따지면 모세와 다윗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모세는 선지자의 최고봉이었고요. 그리고 다윗은 왕권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또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사무엘하 1장에 또 나오죠.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기대했냐면 옛날에 다윗의 영화를 기대합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나라인데요. 여기 이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보인 이게 지금 오늘날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땅덩어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갈릴리 바다고요. 이게 사해 바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라고 써 있고 이쪽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인데 주로 영토가 요만밖에 안 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경상도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데 다윗이 통치했을 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엄청난 왕권을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리더십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강력한 것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다윗을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짖고 다윗 같은 인물이 나타나길 원하는 것이죠. 또 모세는 더 말할 것 없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들은 다 깨졌어요. 언제 깨졌죠? 다윗이 아무리 이런 영토를 거느렸어도 다윗이 죽었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평화라는 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정치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지도자가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오직 뭐만? 십자가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얘기하면 이런 외적인 변화, 이런 강력한 통치자가 와가지고 그런 압제로부터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지위를 회복해주는 것, 외적인 변화잖아요. 이런 외적인 변화가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게 뭐냐면 내적인 변화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인류를 사단의 머리를 꺾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를 새로운 자리로 바꿔 놓으시기 위해서, 이 내적인 변화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십자가를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내가 계시고 그들도 내 안에 있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안에서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면, 왜 십자가 지셨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이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밀한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인류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 자리 안으로 불러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관계 안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구속하셔가지고 그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안에 담겨 있어요. 단순히 사단의 머리를 꺾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까 그 표에 보시면 왼쪽은 죄와 사망의 자리, 오른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자리죠. 영광을 담아내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목표 또는 구원의 내용이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해 그의 깊은 유대감과 연합의 수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야기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오신 사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 담겨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봤는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표지가 뭐냐?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십자가
십자가 사건. 십자가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담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인데요. 베드로는 아까 마태복음 16장하고 연결해서 보면 재밌습니다. 베드로는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혀 이해 못하고 거절하고 거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4절.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조류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의 표지가 뭐냐? 구원의 효능이 뭐냐? 구원의 보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상이 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것에 대한 보상이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신대요. 생명과 경건. 바울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부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우리 안에 신의 성품들을 주신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십자가의 의미와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효능을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런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내 외적인 조건들을 좀 빨리 좀 해결해달라. 그리고 그런 조건들이 빨리 바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의 속사를 바꾼대요. 우리의 내면을 바꾸시겠대요. 이 신의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시 다른 얘기로 하면 창세기 3장 얘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아까 죄된 세상에서 살던 죄와 사망에 있는 속했던 인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 새겨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담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게 되는 삶이 이제 어떤 효능감이 나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서 피어나는 것,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기독교의 구원이 다른 겁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격이 바로 가장 큰 효능범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복음학교 통해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유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읽으면서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는 게 뭐예요?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 자체가 뒤틀려 있잖아요.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만족할 수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근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주시니까 어때요? 더 이상 우리가 내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을 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상경자매가 아까 기도했는데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나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못 나오는데 그런데 용기 내서 또 나오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에서의 그 결과,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성부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 사랑에 대한 주제를 얘기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흔적입니다. 흔적입니다. 이게 동물의 세계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인간 세상에는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노래하는 그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이 고결한 가치로 보잖아요. 고귀한 가치로 보잖아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노래하는 뭘까요? 그 사랑에 대한 주제들을 보면 다 짙들려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그죠? 사랑이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죠? 사랑하면 가슴이 아파요. 네. 왜요? 이런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활용할 줄 몰라요. 왜요? 다 자기 방법으로 쓰거든요. 자기의 근거를 위해서, 자기의 주인됨을 자랑하기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니까 깨져서 상대방하고 아프고, 그 깨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노래들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자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더 궁극적인 가치로 자꾸 보려고 해요. 그 아픈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노래하죠. 그리고 더 어떤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랑이 있다고 자꾸 추구해요. 이거 동물에 없어요. 동물의 세상에 이런 사상은 없습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넘어서는, 이기적인 그 사랑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고귀한 사랑이라고 추구하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조금 했다고 할지라도 다 넘어져요.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이고. 요게 너는 내 운명이라는, 잘 아는 전도연하고 황정민 주연의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알린 영화입니다. 이 당시 전까지만 해도 황정민이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고 나서 청룡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습니다. 대상을 받고, 여러분이 잘 아는 밥상,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60명의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고 밥만 맛있게 먹었을 뿐이다, 나한테 이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이 말하는 것도 이 가스펠송 같은 그런 수준에 버금가는 그런 수상소금인데요. 영화는 그거 이상입니다. 이 영화 자체가요, 또 놀라운 것은 실화를 모티브로 했대요. 진짜 있었던 이야기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모티브를 재구성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전도연이 이 맡은 배우 역할이 뭐였냐면 가방 아가씨였어요. 몸 파는 아가씨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가출을 해서 율락 생활을 합니다. 몸 파는 일을 하죠. 근데 농촌에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율락 생활을 놓치지 못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시 율락에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율락 생활을 하다가 이 여자가 에이즈가 왔습니다. 에이즈. 당시에 에이즈가 한국 사회에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에이즈에 걸려요.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는 이 아내를 남편이 에이즈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얘기를 다뤄요. 마치 성경에 있는 호세아서를 읽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성경, 이 사랑이라는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가치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증거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깨뜨리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이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줘요. 여러분, 어떤 자격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사랑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사랑으로의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의 효능이 뭐냐면요, 신앙의 보상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자격을 얻고 어떤 요즘은 이제 구원관 자체가 매우 물질화되어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보상이다, 효능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가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기심이 벗어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효도의 보상이 먼저 아냐? 효심 자체가 보상이래요. 부모한테 잘해야지라는 생각 자체가 복이랍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반대로 우리 부모는 왜 저럴까? 라는 생각 자체가 저주라는 거죠. 그게 저주라는 거죠. 남을 미워하면 그게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런 마음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이런 더러운 이기심과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행복한 신자의 삶을 또 사랑을 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